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주시는 귀한 은혜,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배우고 나눔하는 그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늘 한없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삼과할 텐데, 자, 저 뒤에서 오세요. 네, 두 분 오셨어요. 네, 배가의 부흥이. 자, 오늘 삼과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좀 볼 텐데, 말씀은 세 군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야고보서 2장 17절 세 절인데,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앞에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다음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삼과할 텐데, 자,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이 스텝 3는 큰 틀에서는 이게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그것이 곧 가치관인데,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과 했을 때는 선택과 결단,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고, 저번 주에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고 플러스 예배자.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눴는데, 자, 오늘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자, 성경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교재 외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앞에를 PPT를 보시면 돼요. 자, 성경만이 갖는 특별함에 대해서 크게 정의하자면 이제 통일성인데, 그 통일성에 따른 몇 가지의 아주 의미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간, 저자, 장소, 주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수많은 책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시대가 지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사상도 바뀌고 나름대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늘 새롭게 읽혀지고 있는 성경책은 분명히 아주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만 보더라도, 우리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만 보더라도 BC 대략 한 1500년 에서 한 BC 한 400년 사이, 그 사이에 기록됐고, 신약도 기록된 기간이 한 50년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합치면은 한 1600년 정도의 시간의 텀을 가지고 이 책이 쭉 기록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 저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저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어디서 지었는지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선지자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종 누구이냐면 느헤미야도 종이에요. 어찌 보면 제사장도 있고 군대 장관도 있었고 총리도 있었고 목자도 있었고 왕, 어부, 뭐 다양하지요. 자, 그런 여러 가지 배경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에서 살아왔던 그들이 이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책이죠. 그리고 또한 이 기록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 장소, 그것도 참 다양해요. 예를 들면 모세는 광야에서 대부분 기록을 했고, 바울은 감옥에서 참 많이 기록했죠. 옥중서신이라 이야기하는데, 저기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저기 반모성 가가지고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기록도 했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역이 어마무시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로 치면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저쪽에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다양한 지역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언어도 한 가지로만 기록되지 않았죠. 우리가 읽는 성경이야 지금 우리나라 말이지만 그 당시에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아람어나 그다음에 히라보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주제를 분명히 다루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랄만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고 장소도 다양하고 주제도 다양하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일관적으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성경의 통일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이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순종했던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던 그때로 그 본연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는지, 다시 한번 그 죄된 우리와의 사이 그 관계, 깨졌던 관계를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지, 결국 그 궁극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래서 구원의 사건과 더불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많은 저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중요하고 참 가치 있고 참 독특한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이지요. 자, 그래서 성경이 끼친 영향력이 있어요. 먼저 인물을 좀 하나 보려고 하는데, 많은 인물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루이스 윌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딱 봐도 깐깐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아닌가? 이분이 기독교 신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를 신화로 여겼기 때문에 이 신화를 없애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책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라는 굴레, 이것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좀 자유케 해주자, 벗어나게 해주자라는 이상한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자료들을 쫙 수집합니다. 성경에 대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깊이 연구해보고 이것이 허위라는 것을 막 주장하려는 그 차에 자기가 이제 기록하려는 책을 한 장 한 장 써보니까 써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이 사람이 이렇게 꼬꾸라져요. 그리고 이게 펜대를 놓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책을 쓰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는 책을 이 사람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제 고백하게 되고 이게 변화되게 되죠. 참 대단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어찌 보면 이 성경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 가운데 몇 명이 이렇게 있어요. 제일 왼쪽이 아우구스티누스고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두 번째 인물이 아퀴나스라는 인물이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유명한 신학대전을 기록한 자이고, 우리 잘 아는 루터, 잘 알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고, 깔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에서 아주 개혁자 중에 하나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말씀을 읽다가 변화받은 거거든요. 결국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 읽다가 탁 변한 거고, 루터도 마찬가지죠.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거기로부터 종교 개혁의 어찌 보면 불씨를 이렇게 당기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 거기서부터 깨닫게 되는 나름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가지고 많은 일들이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역사에 대한 것도 참 중요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 수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통해 감화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됐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모든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뭐 윤리, 도덕, 문화, 뭐 교육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가만히 보면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개신교 아니면 카톨릭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신학이란 것은 참 중요한 기본적인 교육의 기본이었었던
어떤 기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유럽의 기독교 문화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어찌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한 나라의 역사까지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기 기록된 대로 245년부터 316년 사이에 살았던 황제예요. 기독교라 하면 이제 박해를 빼놓을 수 없는데 박해와 순환의 시기를 꼭 보내게 되는데 로마 황제 이 사람의 칙령에 의해서 성경을 소유하는 것 금지, 그리고 반포하는 것 금지를 당합니다. 근데 이 황제가 어떤 짓을 했냐면 성경을 다 소각시켜 버려요. 그때가 이제 그 당시에 약 한 18,000여 권의 성경을 싹 모아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이 황제가 그랬어요. 박해 개념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두 권이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그 태운 것 중에 아마도 귀한 거죠. 두 권이 발견되어 지금 현재 보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박해,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박해 이후에 AD 313년쯤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지요. 야, 이 성경도 결국에는 이게 없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남아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보면 참 대단한 책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아마도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꼭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인생의 의미,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묵상하고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적으로 질문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사회나 문화 아니면 내 삶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의미,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내야 될지를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자, 이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간략하게만 이렇게 쭉 보면 5가지 중요한 어, 중요한 그 맥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학적인 유형을 구분하라. 이게 뭘까? 성경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편지도 있고요, 예언서도 있고, 흔히 얘기하는 묵시문학, 계시문학도 있고, 시편 같이 노래다 담겨져 있는 것도 있고, 역사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적인 유형들이 이 성경의 한 권에 이렇게 담겨져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문학적인 유형이 어떠한지를 파악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삶의 자리와 연관해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은 즉슨 모든 글에는, 이 성경에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록했던,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들이 살았던 배경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 당시에 통용됐던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지만 그런 것들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느 저자의 표현 방법이나 뭐 문체 특징도 그래서 나름대로 파악해 보면 참 괜찮다라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또한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은 이렇게 절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근대 와가지고 나름대로 학자들이,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락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 읽는 게 좋겠다, 장을 나누는 게 좋겠다, 이거는 근대 들어와서 했던 작업이죠. 원래는 처음부터는 이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한 절만 딱 가지고 아니면 뭐 몇 절만 가지고 이렇게 딱 가지고 읽어서는 그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성경에 이렇게 보면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문맥을 나누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꼭 읽을 때는 그 한 장 아니면 어떤 단락이 나눠지는 그 분량만큼은 쭉 읽으시는 게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번역을 비교해서 읽어야 된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더라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원어에는 이렇게 원어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다른 번역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뭐까지 아니면 어떤 시간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결론적인 이야기들의 그런 단어들이 좀 생략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수많은 수천 명 학자들이 그 글을 보았을 때 문맥으로 쭉 읽었을 땐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틀렸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 삶의 적용인데 어찌 보면 이 삶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설교할 때 늘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실천해내 보시라. 어떻게든 힘들지만 살아내 보시라. 그렇게 노력하고 나름대로 싸움박도 해보고 투쟁하며 이렇게 좀 지켜나가면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오늘 능력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내비게이션 뭐 차마다 다 있으시니까 이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이게 길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옛날에 제가 택배 일을 했을 때는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진짜 지도책 이따만한 거 보고 했거든요. 공항에서 일할 때 날라줘야 되니까 그 지도를 보고 했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지도가 홀수는 북하고 남, 짝수는 동하고 서예요. 아시죠? 모르시죠? 모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길 잃어버렸을 때 홀수를 보면 저 북쪽하고 남쪽에 연결된 도로예요. 우리나라 도로가 그래요. 그리고 동과서는 짝수예요. 그래서 잃어버릴 때는 그렇게 찾습니다. 홀수로 가면 어쨌든 북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 짝수를 가면 어쨌든 동이든 서든 가겠구나.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 요즘엔 다 통용화돼 있으니까 어쨌든 익숙한 길이야 도움이 없이도 잘 갈 수 있지만 처음 가는 길은 반드시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목적지까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죠. 어찌 보면 이 신앙도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제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자, 우리는 제자입니다. 이야기인즉슨 이미 우리에겐 누가 있는가? 스승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승,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나의 길로, 나의 방향으로 삼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그 길에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공과에서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안내자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이겠죠.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좌절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이겨낼 힘을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는가? 바로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며 따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르게 해줄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면 이 능력의 말씀은
과거부터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신학자 칼바르트가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를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자, 먼저는 뭐냐면 선포된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칼바르트가 주장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신학의 교리와 교약을 썼던 대부이기도 하고, 먼저는 선포된 말씀이라 이야기하는데, 자, 선포하다 라는 의미가 가진 헬라어가 있어요. 바로 케루소입니다. 교재에도 기록되어 있을 텐데, 케루소, 선포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전령이 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의 뜻과 명령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바로 이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사도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자, 오늘 교재에 보면 첫 번째, 그래서 선지자하고 나비라는 히브리어를 하나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근데 선지자들이라는 이 나비라는 그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도 담겨져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자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것도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대언자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신약 시대의 신약 저자가 바로 구약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지요. 자, 근데 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언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보통 예언을 많이 해요. 예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미래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경고의 성격이 되게 강해요. 너희들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임하여 징계가 임할 거야. 아니면 또 반면에 정말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심판 가운데 있을 때, 돌이켜야 돼, 돌아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거야. 예언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죠. 선지자들의 역할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13장 9절의 말씀도 그렇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도 그러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눈여겨보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바로 선지자들이 했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렇게 살면 안 돼. 빨리 돌아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는 역할을 바로 이 선지자들이 합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들의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인 문제, 지금 그들이 삶 가운데 있는 사회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갈등들,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자, 사도.
교회라 말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사도죠. 사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좁게는 사도라 하면은 12제자가 딱 떠오르시잖아요. 12제자,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복음을 전했던 12제자들.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 보냄을 받았던 자들인데, 근데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들이 뭐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이들 이후에 복음을 들었던 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모였던 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사도행전 1장 이건 넘어가고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러니까 여전히 사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복음을 전할 책임, 의무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결국 많은 지역, 지금 우리까지도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 바로 교회가 사도들이 감당했던 역할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은 결국 이제 기록된 말씀이라 또한 두 번째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사람들이, 어쩜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가르치고 증거했다면, 자, 이 능력의 말씀은 또한 어떤 형태로 있는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이 입술로 선포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 기록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도 그 오랜 수천 년 전에 읽었던 그들의 성경과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간을 초월해서 대단히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귀한 선물이 바로 이 성경이지 않을까 합니다. 어쩌면 그 오래전에 그 역사 가운데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생생한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늘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성경은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먼저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교재 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단어는 계시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거기 안에 드러난, 밝혀졌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또한 마음,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요 사람은 넘어가고요. 또 하나,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만나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가 있는데, 바로 이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이야기들, 우리 역사,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데, 자,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시고, 또한 우리의 무관한 신이 아니라 이 세상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으로 구속사,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자,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신음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을 그냥 외면치 않으시며 이렇게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 또한 발견하게 되지요. 또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데, 자, 요거까지는 넘어가고요.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는데, 흔히 정경이라 이야기해서 캐논이라 영어로 쓰지요. 표준이고 기준이고 규범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왜 66권밖에 안 돼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죠. 아마 이렇게 들어보신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말고 외경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에는 많은 이 이외에 많은 편지 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은 몇 가지 아주 귀한 기준을 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66권을 정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 시대에 사도성이 있었어야 됐고 역사성이 있어야 됐고 보편성이 있어야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로부터 기록된 말씀인지,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올바른 것이고 바른 것인지, 그리고 이게 사람들로부터 온전히 읽혀지고 많은 자들에게 통용되고 있는지 엄격한 기준에 의해 66권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외에가 뭐 쓸모가 없냐, 그게 아니라 66권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거의 397년에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딱 정경으로 66권이,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의 역할을 가만히 보면 무엇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성경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역할 네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이라는 것은 곧 가르침이죠. 교회 안에 그 당시 때도 많은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올바른 방향, 삶에 대한 가르침,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책망과 바르게 함은 바로 이 성경의 권위, 어찌 보면 권위도 뜻합니다. 책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이고, 또 바르게 한다는 그 나름의 징계 역할도 성경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을 이끌어야 될 역할이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책망하며 훈련시키는 것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바로 성경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또 어제와 오늘 동일한 본문을 읽었다 하더라도 어제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오늘 주시는 또 은혜가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칼바르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계시된 말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땡땡하고 담겨져 있는 교재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과 그리고 앞서 얘기한 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드러내 주셨죠. 자, 근데 이 말씀 두 말씀은 수단이죠. 곧 목적, 궁극적인 메시지를 드러나기 위한 통로로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도 그러하고 기록된 말씀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학자이다 보니까 좀 어렵게 얘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싶은 아주 그냥 쉬운 포인트는, 야, 봐봐, 구약에는 사람들 선지자 통해서, 예언자 통해서, 많은 자들 통해서 이렇게 시가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전해지지 않았냐. 야, 근데 그 말이 입으로만, 사람으로만 통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영감으로 저자들을 세우셔서 기록해 주셨어. 자, 근데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칼바르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선포된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계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이 교재에 보면,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초대교회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찌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석되어지고 해석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좀 생각하며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계시하는 사건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지요.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구약 학자들은 화가 나실 거예요. 뭐 신약 학자들이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죠. 구약 학자는 나름대로 구약의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는데, 너무 이제 구약의 사건을 신약까지 연결짓다 보면은 본래의 의미를 좀 퇴색돼질까봐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다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마태복음 3장 3절도 그렇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결국 구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오늘 교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 결국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고, 그건 역시 이꼬르 말씀이라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칼바르트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선포된 말씀을 넘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그냥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말씀 그 자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어렵죠. 이게 실제적으로는 약간 칼바르트가 학자이다 보니까 이야기한 내용들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넘어가고, 결국 이 능력의 말씀이 요건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요까지는, 자, 결국에는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교재에서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선 이야기들을 쭉 역사적으로, 그리고 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라든가 이론적인 내용을 했다면, 결국에는 이 두 번째 챕터인 능력의 말씀, 우리 안에서 실현되다, 바로 이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자, 말씀은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기며 그분을 따르게 하는 권위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고 나름대로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오늘 교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과 맞닿는 역사, 곧 다른 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말씀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보면 경험,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원성, 초월성, 보편성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의 삶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끝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거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 시대를 넘어서 모든 인간의 삶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대에만 성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 그 진리, 구원의 메시지를 성경은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경험할 때에만 정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교재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체험적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을 보면 신앙에 있어서 체험을 되게 중요시 했는데, 어찌 보면은 존 웨슬리 목사님도 어렸을 때 대단히 아주 뭐랄까요, 철저한 신앙 교육 가운데 살았죠. 경건한 지식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언제나 정해진 일과표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도 얼마나 이 성경 연구나 묵상이나 기도와 예배 등을 아주 규칙적으로 훈련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듣게 되냐면 바로 이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감리교가 바로 이거잖아요. 메소디스트. 메소디스트. 이 별명까지 얻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충격을 하나 받게 된 사건이 있죠.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있는데, 자,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조지아 선교를 이렇게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항해를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선교를지를 떠나게 됐을 때 항해 중에 아주 위험한 폭풍 후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경험했던 불안감, 그 두려움이 있었죠. 죽음에 대한. 근데 어디선가 이렇게 평화로운 소리가, 이렇게 찬송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같은 배에 탔던 아주 독일의 모라비아 교인들, 그 사람들이 예배를 그 안에서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얼굴을 가만히 보니 두려운 기색도 없고 오히려 평화로움과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게 충격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아주 깊이 뼈저리게 이렇게 새겨진 것이죠. 자, 그러면서 웨슬리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주 규칙적으로, 어찌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 이 규칙쟁이라는 별명을 주어질 만큼 철저하게 외적으로 지켰던 신앙,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면적인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웨슬리가 경건의 규칙과 의식을 중시하는 그 외적인 신앙만 가지고서는 진정한 청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을 간절히 이제 사모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올더스 게이트에서 이제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던 중에 가장 중요한 회심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웨슬리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나는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 교재 보면 인워드 릴리전이라고 마음의 신앙이라 웨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신앙에 있어서 나에게만 주시는 경험,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면 그 미스테리한 체험들, 그리고 마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형식적인 요소들 갖추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뜨겁게, 정말 누가 뭐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는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자,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 밭이 어떤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를 통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지요. 자, 이 비유는 씨 뿌린 자가 씨를 네 가지의 땅에 뿌린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가지의 땅은 말씀을 받아들인 자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본문이 씨의 상태, 자, 이 씨가, 뿌리는 씨가 어떤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지 좋은 씨앗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냥 들려주고자 할 뿐이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말씀은 오히려 능력의 말씀이고 위로의 치유의 말씀이니까 결국 받아들인 마음의 문제인데, 자, 마음이 오늘 이 기록된 것처럼 길가 돌밭,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특징이 있죠. 자, 먼저 길가에 대한 것은, 길가는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이렇게 빼앗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에 씨를 뿌리는 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다니는 길은 이렇게 하도 많이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돌처럼 딱딱해요. 길 자체가. 그러니까 밭을 경작하고 뒤집어지 않으면 그 다니는 길은 정말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지냐면 바로 이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이죠.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악한 수많은 유혹, 미혹이 우리 가운데 와서 다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고 쉽사리 그 말씀에 순종한 것보다 거절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길가에 뿌려진,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또한 돌밭입니다. 돌밭. 밭 아래에 아주 흙이 아주 얇게 덮여 있는 안반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요. 돌밭이어서 정말 돌이 이따만큼 있는 게 아니라 흙이 위에 있으면 그 아래 돌이 이렇게 있는데 이 흙 자체가 아주 얇게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씨앗이 딱 뿌려졌을 때 이제 뿌리를 깊게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 이 이야기인즉슨 말씀을 듣고 잠깐의 기쁨, 그런 것들은 경험해요. 나름대로 뿌리도 내려볼 만해요. 그러다가 이제 확 한번 환란이 오고 문제가 딱 생기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밭을 가진 마음이에요. 돌밭의 마음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가시떨기에 이제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의 염려, 그 재물의 유혹, 이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 때문에 그냥 쉽사리 흔들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을 맺는 자이겠죠. 자,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귀 기울이게 돼요. 말씀이 늘 기준이 되어 사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적인 기준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말씀에 따라 좀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내시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형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혀 보면 이게 더 눈이 가요. 말씀보다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하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두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자,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그 치유하심, 그 놀란 섭리 뜻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이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당연시되는,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한데, 자, 먼저는 믿음과 말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믿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믿음이 세워진 토대이자 믿음의 지지대라도 이야기하는데, 종교개혁자 칼뱅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이외의 어떤 것도 그분의 말씀을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영원토록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참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고 단단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원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믿음이 자라려면 이렇게 들어야 된다. 자, 근데 이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왜 저렇게 이야기했을까? 사도 바울이. 자, 그 당시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랍비들이 아니면 스승님이 쫙 펴고 읽어야 돼요. 읽는 거를 들어야 돼요. 지금처럼 우리가 읽을 책 글을 보고 읽는 게 아니라 들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당시 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만 믿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지금은 뭐 듣기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있으니까 읽기도 하고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뭐 다양하게 이용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단계와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믿음은 먼저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지식으로 쭉 읽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읽었으면 이게 맞구나,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받아들여야 될 단계가 바로 인정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것들이 이게 과학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실, 그 증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쩌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증명될 수 있지 않고 단순히 사실이나 증거를 신뢰하는 것 이상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증거만 가지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표적이 있다는 것이죠.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이렇게 히브리서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확신하는 가운데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전제되어 있겠죠. 비록 보이지는 않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언젠가는 성취될 것임을 믿고 알기에 그 약속에 충실하게 따르는 순종하며 살아왔던 이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믿음의 핵심,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신칭의를 빼놓을 수 없죠.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벽하게 이루신 용서와 회복, 어찌 보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지요. 결국에는 우리가 죄된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순종입니다. 구원을 누리는 수단, 순종이라 이야기하는데, 자,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이 순종이죠. 앞서 얘기한 대로 믿음의 중요성도 있지만 바로 또한 순종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해내는 것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자,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시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어쨌든 그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엄히 뭐라 하시지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어찌 보면은 그들의 율법 말씀에 대해서 탁월한 자들이었는데 가만히 삶을 보니 전혀 실천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보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결국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죠.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긴 살지만 결국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렸던, 행하지 않았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종이라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며 구원을 누리는 수단이라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종교개혁자들 역시도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그리고 행위로 얻는 구원 어떤 게 더 맞는가라고 늘 고민될 때가 있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도 맞고 행위로 얻는 구원도 동일하게 맞는데 무엇이 먼저인가, 이건 역시도 뭐 그렇게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인데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말씀을 기록했던 그 삶의 자리가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더 강조했던 것이고, 행위로 얻는 구원, 흔히 우리가 야고보서 이야기를 꼭 하게 되는데, 야고보서가 저자가 보기에는 이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행위는 전혀 없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며 기록된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가 좀 달랐던 거예요. 이게 더 이게 더 맞다, 이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나 이야기하는 것도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도 둘 다 맞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 행위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무의미해지고 구원의 은혜, 그 성격도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행위, 어떤 선한 일, 좋은 일을 했을 때 구원을 얻는다, 이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확실한 그 정의, 그것을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자, 결국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교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도 그렇고 바울이 말하는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결국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또한 치유와 위로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또한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삶과의 이야기는 능력의 말씀이라 이야기하는데, 자, 뭐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이렇게 실천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 있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대로 뭐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의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들이 결국 성경에 수많은 선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해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낼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위로와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짤막하게 정리하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함께 좀 나눔하실 때 오늘 이 질문거리를 몇 가지를 함께 보실 텐데, 자, 말씀을 신뢰하며 나의 나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이 좀 있었는지를 함께 좀 나눠보시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좀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함께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3시 5분이니까 3시 30분까지 우리 얼마 둘 8분밖에 안 되시잖아요. 같이 하시죠. 오늘 뭐 나누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나눔을 하시고 30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저쪽으로 들어가실 건가요? 들어가시죠. 아무래도 들어가셔서